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저버린 자들에게는 참혹한 결과가 이를 것이라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끝이 파괴되어 산산조각나며 소망이 없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파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파선의 현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그는 이미 3번이나 파선을 당해 밤낮 꼬박 하루를 깊은 바다에 표류한 적이 있었고, 사도행전 27장에서는 광풍을 만나서 배가 산산조각되고 사람들이 살 소망을 포기했던 그 절망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무서운 상황,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트라우마를 겪게 됩니다. 제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인데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모든 그 친구들이 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수영을 해볼까?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수영장이 있는데 그 높이가 한 8, 9피트 정도 됐었어요. 수영장 깊이가 저 키보다 훨씬 큰 거죠. 근데 친구들이 그냥 제가 수영을 못하는 줄 모르고 그냥 수영해봐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들어가도 되는 건가 해서 그냥 들어갔는데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점점 더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뜰 줄 알았는데 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막 허우적대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구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해주는 게 아니라 쟤 장난치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급한데, 절박한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러고 있을 때 제가 발버둥 치는 게 멈췄을 때 그제서야 저를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좀 이렇게 깊은 데를 가는데 좀 무섭더라고요. 수영을 배우고 수영을 할 수 있는데도 그게 좀 두렵더라고요. 그렇듯 바울도 마찬가지로 배를 타거나 항해를 시작했을 때 항상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그게 트라우마, 공포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배가 쪼개지는 굉음, 들이치는 바닷물, 모든 짐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허망함을 바울은 몸소 겪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말하는 이 파선이란 단어에는 바울의 떨리는 목소리와 그의 공포도 같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할 때 디모데야,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양심을,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배가 파선되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더 처참한 일이야. 바울은 이 절박한 권면을 또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권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한 양심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라고 얘기합니다. 1장 18절 말씀 보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교훈과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믿음과 양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선한 싸움과 믿음 그리고 양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그 답은 선한 싸움은 믿음을 붙잡고 양심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별로 싸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편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싸워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들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아니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여기서 싸움은 헬라어로 아곤입니다. 아곤이라는 단어는요, 극심한 고통과 처절함을 뜻하는 단어이고 영어 단어로는 애근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는 운동 경기장에서 승리를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선수의 몸부림이며 생사를 건 전쟁터에 임하는 군사의 사투를 이야기합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평화로운 산책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한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에 살 수도 있지만, 매일 진리와 거짓,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가치관이 격돌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싸움의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적당히 타협해서 걷는 길이 아니라 내 살점을 떼어내고 피를 흘리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끝까지 사수해야 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처절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은 무엇인가? 먼저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거센 풍랑이 이르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신다는 확신, 즉 배를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반드시 착한 양심이 병행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나침반입니다. 즉 착한 양심은 우리가 구원의 길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치러야 할 선한 싸움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첫째로는요, 타협과의 싸움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 남들도 다 그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을 비교할 때는요, 뭔가 성경적인 기준에서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뭔가 대단한 바울이나 이런 사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비교하는 대상은요, 교회에 나보다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쉽게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 정당화하고요, 타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아예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둘째는요, 자기 숭배와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나의 안락함, 나의 성공, 나의 평안함을 앞세우는 그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요, 포기하는 순간 우리 배는요, 파손될 수 있는, 그 배에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그 위기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실체가 오늘 본문의 19절에 설명되어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들은 싸워야 할 때 도망쳤고 지켜야 할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첫 번째, 그들은요 교리를 왜곡했습니다. 후메네오는 부활이 지나갔다는 괴면으로 성도들의 소망을 꺾었고, 또한 그들은요 둘째로 고의적으로 양심을 거부했습니다. 어쩌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거스르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불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는 그들은 사역을 방해하고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알렉산더는 바울의 사역에 많은 해를 입히며 진리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하였다라는 바울의 표현이 있는 만큼 그렇게 비방하고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을 내버렸을 때 그들의 인생은 곧바로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뭔가 외부의 요소들이 많은 뭔가 어려움들이 그들의 양심을 흔들고 부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타협하고 스스로 양심을 저버렸을 때 타락의 길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파선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안에 계셔서 착한 양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파선될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양심은 괜찮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착한 양심을, 선한 마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더 큽니까? 아니면 그것이 내 계산적으로 이 길을 택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우리는요 세상이 말하는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정직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 작은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양심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셔서 믿음의 항해를 끝까지 완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타이밍 아닙니까? 우리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믿음과 착한 양심이 기도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즉 이 말은 이 전의 장과 내용과 이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특히 그 기도에는요 대상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은 반드시 기도라는 열매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바울은 기도의 결과로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안락한 환경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바울의 삶을 보면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매를 맞고 굶주리고 파선의 위협을 겪으며 감옥을 드나드는 험악한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얘기하는 고요함과 평안함은 풍랑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함과 고요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위협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더욱더 불안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더욱더 유혹에 빠지기 쉽고, 더욱더 세상과 타협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평안함과 고요함이었습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그 환경을 압도하는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는 단순히 우리가 소원을 비는 자리가 아니라 세상이 주는 소음을 차단하고 내 영혼의 질서를 바로잡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친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의 재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임금과 높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이유는요, 교회가 사단의 공격이나 외부의 혼란에 휘말려서 복음 전파라는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는요, 사단의 유혹과 방해로부터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지켜내는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힘있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방어의 수단. 사단은 우리가 평안을 잃고 두려움에 빠져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포기하려고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사단이 쳐놓은 그 그물은 떨어지고 복음이 막힘없이 흘러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기도는 단순히 아까 얘기했듯 우리의 소원을 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내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영적으로 사수하는 방어의 수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왜 이토록 분주하고 혼란스러운가? 그것은 단순히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꾸만 세상의 소리와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그 이유는 흩어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다시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초점이 맞을 때요, 비로소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진짜 그 기도해라는 마음과 말씀을 정말 많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선뜻 시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 한 9월부터 우리 청년 리더들과 성경 공부하면서 나누면서 기도한 것이 내년에는 청년부들이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월부터 매주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 모임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몇 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저희가 얘기하면서 아무도 나오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중보하면서 이 청년들이 기도할 줄 모르고 그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힘을 경험하지 못한 그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생각보다 영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청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기도하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그 기도회 때 저는 분명히 확신해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통해서 그 안에 회복이 임할 것을, 그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 근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고, 때로는 그 기도의 자리도 한번 와주셔서 격려도 해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같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상 앞에 부끄러운 신앙으로 사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과 구별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 구별되어 사는 모습이요, 기도로 나오는 것입니다. 환경에 쉽게 타협하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의 평안과 고요함이 우리의 삶을 메워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교회가 좀 더 구별된 교회로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무늬만 교회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 교회는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이런 상황에 고요할 수 있을까? 평안할 수 있을까? 왜 세상의 권세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당당할 수 있을까? 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고,
분명히 그 소망대로 이루실 주님이 있음을 우리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저버리지 않는다면 그 모습 자체가요, 세상에 전파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근데 참 바울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야 되는 마지막 권면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까지 피 흘리면서 싸워야 하나? 그리고 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를 억누르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우리의 내면적인 이 죄된 마음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사는 거 어리석은 거야. 네 권리를 챙겨, 네 이익을 챙겨.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똑같이 갚아줘. 손해보지 마.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지키는 삶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 보입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더 많은 소유를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양보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며 더 손해보는 삶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우리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예수 때문인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장입니다. 우리가 양심을 지키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정직한 삶과 간절한 기도가 누군가에는 기도의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은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께 이르는 다리는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또한 그 다리를 건너서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미움을 억누르고 기도합니까? 우리 또한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생명의 다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 선한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또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본인이 부름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양심이 지키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순간이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입니다. 우리가 싸우고 기도하는 최종 목적은요, 명확합니다. 내 안에 예수, 내 생명 대신 예수를 나타내고 그 예수를 닮아가고 그 예수를 따라가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에서 더 얻는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결단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한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윌리엄 윌버포스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난 착한 양심이 한 시대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의 삶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경제를 지탱하던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가 노예 폐지를 주장했을 때 돌아온 것은 수많은 살해 협박과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고, 그 이유는 그의 안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나도 아는 착한 양심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노예들의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에 순종하는 일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무려 150번이 넘는 실패를 겪으면서도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이 쇠약해지고 그가 의지하던 동료들도 그를 하나둘 떠나갔지만 그는 오히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였습니다. 내면의 분노와 싸우고 포기하고 싶은 욕망과 그 처절한 싸움을 싸워나갔습니다. 결국 그가 죽기 직전 영국에서 노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깨끗한 양심과 간절한 기도가 이러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되는 일을 가능케 만들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를, 간절한 권면을 들으십시오. 세상이 뭐라고 해도 너의 안에 양심을 지켜라.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며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하고 편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착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먼저 십자가에 피 흘려 싸워주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안으로서는 타협과 이기심에 맞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추고, 밖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무릎을 꿇고 선한 싸움을 이어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실 것이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실 것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각자 기도의 골방에서 하늘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소유하시고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2주 있으면요, 이번 주 광고가 나갈 텐데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라는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정말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진짜 눈물로 사랑하고 계시고 기도하시다는 것을 그들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서 그들을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시고 복음의 증거자의 삶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2월부터 시작될 우리 청년부 기도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은혜가 가득히 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청년부와 기도 모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